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포도나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온전히 꺾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태수에게도 최고의 은혜를 다하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메시지 많이 들었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열매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사실은 다루어 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가룟 유다가 깨달았을 수도 있고 못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재버리겠다고 말했던 이 가지가 사실은 가룟 유다만을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이야기로만 적용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버릴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그걸 오늘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를 내고 덜 포도를 맺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을 해버렸대요. 저는 미국에 캐나다에 이렇게 한 15년, 16년째 살아보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 씨앗을 미국 땅에다가 딱 심으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상추 이파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상추잎이 나고요. 땅이 기름지면 훨씬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잎사귀가 더 풍성해진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굽에서 가져온 극상품 포도나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포도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는 열매를 맺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보면 금이 빛이 변한대요. 그 빛이 안 변하게 돼 있는데 금이 빛이 변해버리고, 저는 홍포를 입고 길리우던 자가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사는, 즉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앞에서 안 끝났어, 자녀 문제 앞에서 안 끝났어요, 여러 가지 상황, 경제 조건을 가지고 계속 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고 받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허리에서부터 열왕이 일어나고 만국이 복을 얻게 되며,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왕의 나라가 되고 선지자의 나라가 될 거라고 받았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다.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누려지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임을 선포한 것은 불신앙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의 실체임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기업을 무르고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에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는 뭐냐?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다른 건가요? 여기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본체만 포도나무고 가지는 다른 나무가 아니잖아요. 가지도 참 포도나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지도 참 포도나무다. 이게 키예요. 가지하고 포도나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참 포도나무 가지예요. 따라해보세요. 참 포도나무 가지다.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요. 똑같은 거라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본체라고 하면 나무 기둥과 가지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포도나무 몸통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맺게 되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가지는 과실을 맺는 장소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붙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만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가지가 실제적으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지 않는데 붙어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같은 거예요. 가지를 한번 붙어있는 가지인데 툭 치면 툭 떨어져요. 이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가지가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몸체에 붙어있기는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아시죠? 툭 치면 떨어져 버린 가지가 있어요. 붙어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은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는 가지가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 희한한 가지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시절을 쫓아서 풍성하게 과실을 맺고 있는 가지가 있다. 세 종류의 가지가 있다. 붙어는 있는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붙어 있는 척 하다가 툭 치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죄송합니다. 그 가지는 죽은 상태예요. 죽었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는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피는 계속 뿌리는 제사는 하는데 피의 의미는 모르고 피만 뿌리고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가는데 하나님 얼굴만 잠깐 보고 가는 형식이지 예배가 되지 않는 상태의 가지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은혜도 받고 감사도 누리고 감격도 누리고 막 기쁘고 한데 이상해요. 은혜 받는 거 맞는데 열매는 계속 안 맺어지고 있는 희한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정상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 가지. 이 세 가지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뿌리로부터 계속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가지 하나하고 죽은 가지. 이 죽은 가지는 원래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붙어는 있는데 영양 공급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이 가지는 더 말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바람만 불어도 툭 떨어져 버리는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지는 땔감에 쓰기엔 너무 좋아요.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활활 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붙어 있고 영양분도 공급은 계속 되고 있는데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가, 희한한 가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무엇인가? 그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떤 상태기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의 열매를 영접을 많이 시키는 열매냐, 또 뭐 굉장한 어떤 전도를 일으키는 열매냐, 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를 삼는 열매냐,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적이고 육신적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있다면, 그 참된 사랑의 실천은 내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체도 전부 다 보면 성경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이고, 언제 희락이 나죠? 언제 진짜 기쁘죠? 복음 듣지 못했던 영혼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태국의 13명 소년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건져내도 기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일평생 방황하고 종노릇하던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것, 그때 얼마나 감격되고 기쁠까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복음 가진 자는 충성하지 말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온유하게 돼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요즘처럼 더워가지고요, 신경질적이고 막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 들고 올라가고 뒤에서 차로 받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컨트롤을 말씀에 따라서 딱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라는 것은 얌전하게 양반처럼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를 예수님이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특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요. 포도나무와 농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예수님은 가지와 똑같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사람,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구별을 여기에 두었고요. 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데 머무르지 않고, 농부는 그 가지를 계속 다듬고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과실을 맺는 과실수의 나무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맺게 되는데, 가지를 안 쳐주면, 사과나무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500개가 열릴 수 있다. 맥시멈으로 열리는 게. 근데 가지를 갖다가 조금 탁탁탁 쳐가지고 한 3분의 1을 치면 한 150개 정도가 나는데, 그 150개는 사이즈가 500개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은 고정돼 있고, 가지가 굉장히 많다면, 가지가 너무 많은 상태면 사과나무 열매가 작아진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쳐서 가장 최적의 상태의 사이즈에
가장 당분이 높도록 가지를 쳐가지고 딱 두면 그 가지만큼 딱 열매들이 맺어져서 나무가, 사과가 굉장히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를 절대로 안 치고 주면 와, 열매 많이 맺겠다 하지만 한 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 때문에 500개는 열리지만 캥자만큼 조그마한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치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치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영양분이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영양분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지금 메시지들을 전부 육신으로 바꾸어 놓고 이걸 인간적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 설교가 복음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또 인물이 5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신 농부, 세 번째는 아까 열매 맺는 가지로 비유된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마지막에는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불에다가 던져 사르게 하는 천사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죠. 제가 아까 세 가지 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붙어는 있는데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죽은 채로 붙어있는 가지는 여기서는 이미 빠져있다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은 불신자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라니까. 왜?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공급을 받지 않고 붙어 있는 척하고 붙어 있는 가지가 하나 있고 공급을 계속 받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지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짜 보고 들은 것을 말하 증거로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는데 내게 왜 성령의 열매와 생명운동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제자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거든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법적으로 끝났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항상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맺어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내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만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벽하게 붙어있고 공급받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단번에 영혼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죄와 저주에서 영혼이 해방됐다. 더러운 가지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붙어있는 병충해라든가 벌레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단의 색을 꺾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뭐죠? 결론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죠? 이거를 지금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절대로 가지 혼자 막 가지가 막 몸부림치고 열매 이러면서 뜬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만 계속 받고 있으면 열매는 시절을 따라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또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거한다라는 말이 뭐죠? 완전한 주인이 되는 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계획, 내 뜻, 내 소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만큼 내가 네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 있어서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왜 네 안에 거하냐? 너는 왜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들어와 달라고 했냐?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하신 분입니까? 뭐라고 영접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만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들어와서 그냥 손님으로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손님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셔드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남은 생 전체를 주장하는 주인으로 모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말은 주인이다 했는데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 들어와 보니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말이야 나하고 관계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결정할 때 사람들하고 의논해가 결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지 예수님한테 한 번도 묻지도 않아. 그러나 뭐 그래도 기특하게 밥 먹을 때는 꼭 내 이름을 진하게 부르. 주여 이 음식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 사는 거 볼 때 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문제 당해보면 홍해 앞에 딱 서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다 뽀록나고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막 모세 원망하고 왜 우리를 갖다가 이 애굽에 가만히 잘 살게 두지 이까지 끌고 와서 이 길에서 객사하고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냐. 우리 중에서 지휘관을 세워서 빨리 가서 빌자. 아니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반석계가 물 주니까 물 마시면서 이제 또 목 시원하니까 에이씨 물만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만나주니까 만나면 우리는 고기는 언제 먹나. 그러니까 또 매출하게 되니까 매출하게 뜯어먹으면서도 원망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나.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뭐요? 내 의미가 뭐야? 존재 이유가 뭐야? 나를 아내로 생각해? 거꾸로 남편도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안에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살 때 뭘 결정할 때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왜 그거 안 믿고 해? 왜 직장 생활할 때 학업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할 건데 지금 네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전적인 주인이 아니다. 네가 아직도 주인 아니냐. 왜 네 생각대로 자꾸 가냐. 네 뜻대로 가냐. 그러니까 열매 맺어져야 될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점검. 그렇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님 그리스도 그 생각도 안 하다 뜨고 와가지고 주일이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한다는 의미가 뭐냐.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한 판 했으니 언젠가 혹시 천국 가지 않겠나 그런 예방주사 한번 맞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에 방향 고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돼요.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불신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먹이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아름답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입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믿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 믿고 있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지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시시각각 벌어지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고통의 열매, 갈등의 열매, 시달림의 열매,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생존 경쟁에서 몸부림치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게 맞냐?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게 맞냐? 내 안에 간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요 조금 있는 것처럼 보니까 거꾸로도 말했어요. 네가 또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구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으로 맡겼지 않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5절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언제 그 고백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막 암 진단 받아가 사형 선고 받고 얼마 못 산다고 하고 막 교통사고 나고 생명에 위협이 오면 그때서야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만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좀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싹 부활하면 안 되는데 싹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부활해가 이제 내가 싹 살아. 그러다가 또 읽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맞다. 이러면서 자꾸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진행되는 일이 없다.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된다. 거기서 하나님은 좋은 일 앞에서도 나쁜 일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열매 맺어질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다. 그게 뿌리로부터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는 있기는 한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은혜에 머물러 있지 완전히 주인이 뒤바뀌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사실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부산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 훈련시키는데 새벽에 갑자기 고등학생 2학년 여자애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뭐 119 이런 게 좀 발달이 안 됐을 텐데 저 차 몰고 올라갔더니 애가 막 얼굴이 벌게가 열이 나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새벽에 어디 아프냐고 너무너무 배도 아프고 막 지금 열도 넘어와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떼굴떼굴 구르더라.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영도 병원으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주차도 안 하고. 그래 뭐 의사들도 깜짝 놀래. 얘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빨리 좀 점검해야 돼. 그랬더니 한 5분 점검하더니 나오더니 씩 웃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내가 열받아. 애 죽으라는데 왜 웃습니까? 웃음이 나와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이 급성 만성 변비인데 그냥 물어봤더니 지금 일주일 넘게 한 번도 화장실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와가 음식 맛있다고 엄청 먹어버리니까 음식은 엄청 막 들어갔는데 나가지는 않으니까 이게 막 음식이 이 위장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포화 상태인데 이게 못 나가니까 이게 막 안에서부터 열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볼일 못 보면 죽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쩝니까? 뚫어야 되지요. 그러더니 어떻게 뚫는데요? 그러니까 관장약을 갖다가 엉덩이에 넣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관장약을 넣고 얘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꼭 5분 버티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막고 기다리고 5분 딱 쟀죠. 그랬더니 애가 막 문고리를 잡고 그때 전도사한테 전사님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버텨야 돼. 5분 있다가 해야 돼. 그냥 나가면 다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그래도 5분 내가 들어간대요. 야, 제가 태어나서 저도 죄송합니다. 방구 끼면 굉장히 소리가 큰 사람인데 와다다다다닥 다다닥 하는데요. 제가 여자 화장실 바깥에서 그렇게 큰 천둥번개 같은 소리는 처음 바바바바바 하는데요. 어쨌든 시원하더라고. 아, 뚫렸구나. 그리고는 한 10분인데 얘가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살아났어요. 그럼 또 배고프대. 배고프겠지. 그 엄청나게 들어갔던 게 한 번에 다 터져 나왔으니 헐렁하니까 그래 또 그 밤에 오뎅 한 그릇 먹고 들어갔는데 그 뒤로 애가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저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빼고는 토요일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토요일마다 또 20일간을 해대고 막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미치겠는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미치겠네. 지금 내 앞에 지금 문제 너무 많은데 공부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든데 뭐 다 끝났다고 미친 소리를 했었고 막 이게 막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급성만성 변비증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뭐가 다 끝났어. 무슨 2000년 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빵 터져가 끝났구나.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열매가 맺는데 이게 안 터진 거예요. 막힌 거야. 영양분은 계속 오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내게 성경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고 예레미야를 승리케 하셨던 모세를 승리케 하셨던 여호수아 갈렙을 승리케 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내게 주시는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열매 맺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냐라는 말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주인이 되는 만큼 진짜 예수가 나에게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되는 만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일에 믿는 만큼씩 열매는 더 많이 맺어져 버린다.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열매 안 내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축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게 차단되어 있다. 이게 누구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은혜 공급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부모님이 자식 보고 언제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막 선물 주고 용돈 줄 때? 아니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부모님 좀 좋아하겠지만 부모님이 진짜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식이 기뻐할 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부모가 기뻐. 부모한테 뭘 해주기보다 자식이 막 음식 먹으면서 너무 잘 먹고 맛있게 먹거나 그럼 막 입 쳐다보면 아이고 저 입만 봐도 막 너무 이쁘고 볼을 깨물어 주고 싶듯이 자녀가 막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는 대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너 원래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어떻게 가고 너가 내 안에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2000년 전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믿어진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진짜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현실은 우겨 쌓인 것 같은데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떨어진 것 같은데 거꾸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불신자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하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뭐 하려고 기독교 목사들은 쓰잘데기 없이 모슬렘에 기어 들어가갖고 IS한테 전도한다 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목숨 암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뻔히 거기 들어가서 모슬렘권에 복음 전하면 죽을 걸 아는데 왜 기어 들어가시실까요? 우리나라도 100몇십 년 전에는 선교사들 목을 잘라서 죽였고 절두산이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받기 전에는 복음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목을 잘라서 죽였던 야만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라입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지금 저 모슬렘권,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하메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알라를 믿는 그 알라가 여호와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면 저 모슬렘권의 저 수많은 영혼들이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면 저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개죽음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의 차이예요. 뭘 위해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몸부림치고 집 하나 딱 사는데 인생 다 걸다가 아이고 이제 내 집 생겼다 그랬는데 암이 생겨버리고, 아이고 이제 살만했는데 죽고.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너희 살 집 완전히 확실하게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새빵 살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세빵 살아도 시달리지 마시고, 집을 못 샀어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거처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 뭘 위해 살아가고 있냐? 자식을 위해 삽니까? 아니요. 남편을 위해 삽니까? 아니요. 아내를 위해 삽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때문에 살아요. 내 남편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 문제 올수록 더 하나 돼. 고통이 올수록 그 가정이 더 든든하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면 원망하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임마누엘의 비밀, 성경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냐,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못 맺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량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처럼 사역할 수는 없고 선교사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중직자들처럼 가룟 유다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앉아있을 때 어떻게 전달했을까 할 때 높은 언덕 위에서 밑으로 말을 해서 항상 언덕 위에 서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전달이 됐을 거다. 또 예수님이 주로 배를 타고 그 해변에서 약간 띄워서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말이 잘 갔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4, 50명 단위마다 축차적으로 탁탁탁탁 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제자들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정이 가난. 그래서 그 수천 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언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재정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박차고 떠나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죽은 상태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라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만 계속 부릅니다.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사도가 영접 안 한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싹군 목자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미 성령의 열매와 생명운동의 열매와 말씀운동의 열매와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내 안에 내가 자꾸 주인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조건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주인이요 모든 것임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예전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아가고 비하시켰던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너 이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할 수 있어? 네 상태가 이런데 경제 문제가 와도 자녀가 시달려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 사탄은 조롱하는 거야. 너 문제 오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 못하지. 너 경제 문제 있잖아. 뭐가 다 끝났어? 안 끝난 거야. 요렇게 계속 속삭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끝났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현실 상황은 어려우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얼굴은 날로 부패한데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도 희한한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있어요. 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임마누엘이. 그게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서는요 어떤 문제에서도 기쁨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응답이란 걸 알게 돼요. 고통이 축복이란 걸 알게 되고,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게 좋은 일이 와야 감사합니다. 응답이 돼야 감사하고 손에 잡혀야 믿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손에 잡혀지고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확증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고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끝났다는 걸 믿을 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 문제에 영향받고 이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더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나는 빼앗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했고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카타콤 안에서도 지하 동굴 무덤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성령께서 주시기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만큼 이미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운동 속으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감사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서 정말로 모든 문제 배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며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